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경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받으시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선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 한 사람을 두고 하늘에서는 온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단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시험에 굴복되고 말 것인가? 여러분, 그런 시험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단은 온갖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고 재산이 모두 날아가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생의 큰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그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욥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장에 걸쳐서 매우 긴 내용 가운데 가장 친했던 친구,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그의 마음을 공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어쩌면 질이 멸렬하고도 끝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공격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그렇게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184페이지, 그들은 그들의 원수가 그 악한 천사들을 임의로 부리며 잘 짜여진 계획과 교묘한 행동으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고자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 강한 장군이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단은 어쩌면 전면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빼앗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정말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인 방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첫 번째로 진리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정직하고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괴계로서 간계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을 흐리고자 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정직하고자 결심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 그렇게 마음이 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전을 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차장에서
돌면서 나오는데 눈길에 쭉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 얼음판에 미끄러지면서 밟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세워진 차를 옆구리를 쿵 하고 박았어요. 제 차의 모서리 부분이 이 범버가 다 깨졌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만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당장 나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차가 어떻게 부딪혔는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아니, 그래도 좀 보시지요. 보나마나 이웃끼리 그럴 수도 있는데 나도 남의 차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선생님, 그러지 말고 한번 좀 보시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청구.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차는 보험으로 했는데 뭐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할증료도 붙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생명 앞에서라도 정말 거짓말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법을 쓰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고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했죠? 우리의 결심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야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벽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 대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죠?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아주 너그러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강한 군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의 흉배에 대하여 여러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92년에 대륙 진출을 꿈꾸던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부산과 동래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서울과 심지어는 함경도까지 진군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과 여러 가지로 소용돌이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냥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해전에서만큼은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미리 군사를 준비시키고 거북선을 만들어서 국방을 튼튼히 하여서 그들이 왔을 때 정말 큰 용기로서 그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사천과 당항포와 당포에서 그리고 유명한 하객진 전법을 써서 한산도에서 대첩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군들은 이 해전에서 지기 때문에 보급로가 차단이 되었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에 용기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마침내 7년 만에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장군인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그만 안타깝게도 적군이 쓴 총탄에 가슴을 맞아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죽으면서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영웅의 안타까운 죽음의 그런 전기를 읽으면서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이 좀 총알도 막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흉배를 좀 붙이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입어야 할 영적인 전신갑주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개정 개역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는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생명과 가장 직결된 이 심장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갑옷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천에다 가죽을 입히고 그 가죽 위에 다시 동물의 뼈나 혹은 쇠사슬로서 이렇게 얽히설게 메어서
갑옷을 만들어서 심장을 보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활이나 창이나 칼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장을 보호하였는데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심장은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 문화적 배경에 보면 심장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의 장소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할 때 이 마음이란 말은 원어적 의미로 심장이란 말입니다. 영어로도 heart라는 말은 우리 심장을 뜻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뜻하지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 심장이란 말은 마음을 뜻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은 사람이 해본 일 가운데 가장 신중을 요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신체의 모든 기관은 마음의 종으로 만들어졌고 마음은 몸의 수도라 하였습니다. 마음은 사람 전체를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선하건 악하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성체이다.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거기 달려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공격할 때에 크게 성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공격하는 방법을 안다. 그는 사업의 선두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하여 질투와 불만을 품게 하고자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전쟁에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싸우는 해전이 있고 위에서 싸우는 공중전이 있고 또 육탄전이 있고 화학전이 있고 생물학전이 있는데 여러분,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쟁이 심리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이미 전쟁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전쟁은 6.25 한국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쟁은 심리전으로 유명한 전쟁이었습니다. 중공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쓴 전술을 인해전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인해전술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그 당시에 중공군은 3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엔군과 국군을 합치면 45만 명으로 병력에서 우리가 훨씬 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군은 이곳저곳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반면에 중공군은 33만 명이 한데 모여서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하면서 함께 진군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많아 보여서 백만대군처럼 보여서 이미 미군들의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군들은 산간 지역에서 전투해본 경험이 적었고 게릴라전에서 상대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낯선 음악은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퇴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스피커를 북쪽을 향하여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북쪽에 있는 군사들에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전신 타자병을 하였습니다.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새벽 2시까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그날 하루 종일 북한이 어떤 방송을 했고 우리는 어떤 방송을 했는지 그 방송의 내용을 상부로 보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긴지 이 타자 용지로 한 3m가 넘게 날마다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참 유치하게 그지없어요. 제가 쓰면서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북쪽에서 하는 방송이 야 오늘 우리 돼지고기 잡았는데 너희는 고기나 먹어봤냐? 남남북녀라는데 김일병 우리 북으로 넘어오면 예쁜 아가씨 소개시켜 줄게. 애인이 변심했다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방송을 날마다 들으면은 정말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렇게 넘어가서 실제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철책근무 쓰는 사람들을 바꿔주고 하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심리전에서 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사단은 심리전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의 마음의 방벽을 단단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첫째로 의의 흉배를 붙인다 하는 것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여 보고하기를 땅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메뚜기 신앙. 문제를 크게 바라보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 문제를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아 하는 것이 메뚜기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그리고 나를 보면 낙담해서 메뚜기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말했더니 그 백성들이 마음에 낙심을 하여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세 말고 다른 대장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을 재앙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폭풍과 같은 시련의 때가 놓여 있긴 하지만 불신이나 낙담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 갈렙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본다면 세상의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교인들이 잘 차려입고 교회를 왔는데 그만 간밤에 정전사고로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거의 다 타고 재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눈치 없는 집사가 고무신을 벗어서 땅을 치면서 아이고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그렇게 눈치 없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김진영 목사님 성도들에게 다 모이게 하더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붕 없는 천연계에서 예배드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성전을 지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철거 비용이 많이 들까 봐
이렇게 하나님의 철거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교회가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불탄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 교회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을 했다가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서 더 멋진 성전을 짓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 저 교회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교회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을 낙담시키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마디라도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생각 없이 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생각 없이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말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는 이 말은 이렇게 거라게 해도 나는 뒤끝은 없어요. 여러분, 총도 뒤끝 없어요. 당 쏘고 뒤끝 없어요. 그런데 맞은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한마디라도 남을 실족시키거나 상처를 주거나 낙담시키는 말을 하지 않기로 굳건히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 참소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참소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동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교회는 나온다고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백성입니다. 사회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교회에서 집사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죄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는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상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자꾸만 괴롭혀서 너 진짜 위선자 아니냐.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과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전혀 소망이 없으며 저희의 더러운 얼룩을 도무지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그들의 심령을 위협하려고 애쓴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해서 그들로 자기의 시험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절을 버리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참 내 죄가 너무나 커서 기도할 용기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그냥 한마디 못하고 엎드려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적하는 사단이 하나님 이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속였고 사람을 속였습니다. 은밀한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뻔뻔합니다. 하나님 계명 어겼습니다. 위선자입니다. 이런 자는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하고 우리의 양심을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 2절에 말씀하셔요.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래, 너 말 사실이야. 너 말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죄덩어리고 숯덩어리 같아. 하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구원받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값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새 눈이 많이 와서 힘드시죠? 저희 교회도 이 마당이 1200평이나 됩니다. 눈만 오면 눈 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처음 왔던 선교사가 케냐에서 왔는데, 모박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태어나서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서야 내가 눈을 처음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성경을 본국에 있을 때 가르치면서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라는 의미를 이제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더러운 곳이 있어도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용기를 가질 넉넉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의 대상인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십니다.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십니다. 그들의 대적 사단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질 것입니다. 사단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 큰 죄인이라서 예수님께서 너 같은 죄인은 아마도 구원 못하실 거야 라고 속삭일 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예수님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덧 그분이 돌아가신 지 1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어느 성도가 이렇게 적어서 목사님의 단점을 제가 10가지나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에게 종이를 내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참 고맙습니다. 10가지밖에 못 찾으셨군요. 사실은 그거보다 저는 단점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고, 사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의의 흉배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고 시편 92편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 하나님의 마음씨를 보여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그분의 품성의 복사본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도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의 자격인 완전한 의를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철 스님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을 좀 없애보고자 처자식을 버리고 입산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거처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간 사람의 출입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16년간 솔가루 잎과 쌀가루로 연명하기도 하였습니다. 8년 동안 장좌불와 앉아서 한 번도 8년 동안 눕지 않은 것입니다. 잘 때도 그냥 기대서 주무시는 것.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욕심을 없애보고자 했지만 성공했을까요? 그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이라는 책에 보면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숨이 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되어 푸른 산에 걸려있다. 그렇게 그분이 정말 초인적인 노력과 수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정말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기록한 바 의인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느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했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다고 했어요.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은 정말 율법의 그런 외적인 조항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8장 1절까지 산상보훈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간음을 설명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남을 미워해도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미운 건 미운 것입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목사나 어린아이나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 참 많이 미워해 봤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결정적일 때 저에게 참 배반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참 그 얼굴도 쳐다보기 싫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원래 법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걸어가다가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고 수도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있는 28개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피나는 그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키스하면서 마침내 28번째 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였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의 문제, 그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분의 의는 오로지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발견치 않도록 믿음으로 입혀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도록 하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입혀주시는 의.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에게는 의로운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사 의의 호심경을 삼으시며, 여러분, 그 의,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호심경은 made in God,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탄생, 죄 없는 생애,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사셨지만 그분은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 부끄러움을, 죄의 결과를 가려보고자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 무화과 패션은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자기의, 자기 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고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자 인간이 만든 무화과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냥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지만 이 짐승은 단벌신사라 가죽을 벗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잔인하고 참으로 피비린내 나고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피를 묻혀가면서 가죽을 벗기셔서 최초로 피를 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가죽으로 인간에게 입히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그렇게 가죽의 벗김을 당하시고 처절하게 죽기로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양이 대신 죽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 화가들의 그림에 보면 최소한 중요한 부분은 가려주셨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아주 공개적인 수치, 그분은 벌거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은 벗김을 당해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입혀주시는 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의 애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를 의자라는 말은 양이라는 한자와 나아자가 합쳐진 것이죠. 내가 양을 뒤집어 쓴, 양가죽을 뒤집어 쓰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시고 정말 영원한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무한히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희생으로 마련된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그러한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입는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면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그분의 옷 속에 감추고 전적으로 주님의 의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운전이지만 여러분, 운전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시면 저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심지어 시장에 물건 하나 사러 갈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의 일과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는 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심지어 전화벨이 울려도 전화 받기 전에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전화가 중요한 전화가 될지 모르는데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더불어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흉배를 입어야 합니다. 반대로 의의 흉배를 벗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 알량한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두 가지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 될 때도 낙담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의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100% 그분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중환 앞에 장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회에서 저에게 성경 교수법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지금 글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고 이렇게 합회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로 신학 교재로 책이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그 책에 보니까 제가 쓴 내용이 그냥 그대로 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 20개가 넘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한 과목 한 과목 배우는데 그는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잠시 다과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 책을 보더니 야, 이거 누가 썼는지 참 잘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서 제가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그 제가 썼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가장 심각한 이유는 교만은 예수님의 필요를 못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에 투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제가 안식일에 설교를 잘 했어요.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지혜로 한 설교로 제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제가 우쭐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악수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제 자신이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신앙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작은 성공을 거두거나 칭찬을 들을 때 그 순간에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셔야 할 때가 바로 그때임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에 고개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 불의와 토색과 간음을 행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의로운 백성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는 세리가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 참 죄인입니다. 죄 많이 지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동은 바리새인처럼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리처럼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다이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 입양아로 자랐고 또 난독증 환자로 건달로 보내다가 하나님을 믿고 다이빙을 배우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졌기에 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의지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다이빙 부문에서 금메달을 5개나 땄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88 서울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다이빙을 하다가 스프링보드에 머리가 부딪혀서 부상을 당했지만 거기에 붕대를 감은 채로 다이빙을 해서 마침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금메달을 따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나와서 그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걸린 프레카드를 들고서 그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그를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이 우쭐해진 것입니다. 목이 뻣뻣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이빙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 후에 세계 선수권대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저녁을 먹고 아주 어슴푸르한 체육관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이제 다이빙을 하려고 여느 때처럼 다이빙 스프링보드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하려고 두 손을 탁 벌리고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창문으로 달빛이 투영되어서 그의 달 그림자가 그 바닥에 물 위에 쫙 비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조금 성공을 거두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달빛에 투영된 그림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하지 아니하고 내려와서 여느 때처럼 이전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작은 성공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갈기 위해서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저녁 먹으러 간 사이에 물을 전부 빼낸 것입니다. 만약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높이고 우쭐한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끊임없이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의의 흉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사단이 어떠한 양심에 괴롭힘을 준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낙심 주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십자가에 입혀주시는 의로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금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우쭐해질 때 간절한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영적인 전투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새로남 교회 성도들, 정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큰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의를 붙듦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도 의의 흉배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